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파워포인트 우리 쉬운 성경 됐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그 간절한 기다림이 은혜와 함께 하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고요. 12월 첫 주 했는데 벌써 둘째 주입니다. 벌써라는 것이 벌써 시간이 다 갔고, 또 그 벌써 했던 그 2주가 지나면 성탄절이고, 또 2주가 지나면 올해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는, 참 세월은 빠르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참 더디게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학생 때요. 학생 때. 지금 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서 너무 그냥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학생 때 또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달력을 딱 보면 성탄절이 언제인지 동그라미 쳐놓고 1월 달부터 기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우리는 어느새 성탄절을 맞이하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성탄절 때 뭘 했죠? 통행금지 됐거든요. 통행금지. 예. 밤새껏 12시만 되면은 다 집에 들어가야 되고, 밤에 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시간에 통행금지 유일하게 해제가 되는 날이 성탄절이니까 그 12시 넘어서 막 돌아다니고 자유를 만끽하고, 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밤을 새고 또 친교 프로그램, 또 선물도 서로 나눠 갖고, 또 새벽송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새벽에 교인들 가정 방문하면서, 또 그 당시에 뭐 먹던 거는 다 짜장면하고 짬뽕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가정집에 가면은 맛있는 과자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은 참 그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기다려졌는지, 근데 시간이 안 가는. 그래서 성탄절은 빨리 오기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뜻과는 관계없이 성탄절은 정말로 기쁜 날, 기쁘게 맞이하는 날이었죠. 이렇게 많은 기대와 가슴 설렘으로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었는데요. 어느새 이제 성탄절은 왜곡이 되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고 싶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요.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 시절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놀다가 기말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어찌 그 시간이 두려워지는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다려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또 어른이 돼가면서 사업을 할 때, 금전적인 어려움을 쫓길 때, 은행에 다음날 들어올 수표들을 생각하면 다음날 아침 해가 뜨지 않기를 기다려지지 않는 그 해 뜨는 시간이 어찌나 두려운지 마치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납니다. 사형수들이 그렇죠. 사형 집행일 정말 결코 기다려고 싶지 않는 날입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세상의 모든 게 멈추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경우가 이제 기다리고 싶지 않은 날이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어느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또 어느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라크마 음악회가 있는데 박지영 목사님이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아니면 기다리고 싶지 않은 시간인지 이따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성탄절 넷째 주 우리가 칸타타가 있다 그랬죠? 칸타타. 역시 성가대원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아니면 한 주가 더 늦췄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스스로 물어보시고요. 오후에는 축하 행사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준비하는 사람은 좀만 더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날 또 산타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선물만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모두 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기다리지 않는 마음이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면 기대와 함께 간절함으로 기다리게 되어 있죠. 2000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은요. 원뜻은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간절한 바람, 간절한 기다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지금 고통이 심해서 내가 어려워서 이 세상이 망해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기다림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고린도 이 도시가 경제 문화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뭔가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빨리 오심을 기다린, 그거는 바로 나름대로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즐거움, 뭔가 가득 찬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도가 지나치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 경쟁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단까지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모든 게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과잉되면 또 이런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6절, 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풍성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풍성하고 모든 지식들이 뛰어나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제가 오래전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 그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러죠. 근데 딸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줬다고요? 호프, 희망이라고 줬다. 왜냐하면 안델라 전 대통령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래요. 너는 희망이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줘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만델라는 그냥 뭐 사형수가 기다리지 않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희망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완전히 기다리고 희망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렸는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는 날은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고 너무나 평안한 그런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런 희망과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고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 기다림. 기다릴 때, 그다음에 내릴 임할 그다음에 절기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대림절이죠.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기다리는데 그것은 바로 성탄절을 회상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은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거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립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기다릴 때 27년 동안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항상 자기의 마음 자세를 곳곳이 하고 음식을 주면 잘 먹었고 또 나름대로 운동도 했을 것이고 정말 나름대로 묵상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석방되는 날 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결코 나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희망찬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냥 기다립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한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준비가 잘 되어가면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주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오히려 주님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슴이 설레고 정말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림절, 성탄절, 그냥
이게 이제 믿음, 신앙과 관계 있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음이 아주 돈독하면 그 기다림은 정말 애절할 것이고, 그 기다림은 정말 흥분할 것이고, 그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 될 텐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덤덤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오시면 오는 거고 안 오시면 그냥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축구 16강 올라가기 전까지 막 하다가 16강 올라가니까 그 결전의 날 기다려지면서 막 어떤 나름대로 상상도 하고, 그러다가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강 그냥 관심만 보여줄 뿐이지 그 감정은 다 사라지고, 결승 그냥 어느 누가 이기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뿐이지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정말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덤덤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슴 설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까?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바라건대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왜곡된 성탄절로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겠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 좋으신 예수님 빨리 와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 은혜도 모르면은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쓴 내용이 첫 부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부분이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타락한 도시였죠. 항상 뭔가 풍족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겼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새로운 문화가 있고 경제적 활성화가 있었고 항상 문제가 많은 성적 문란이 있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주받을 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간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그 험한 도시인 고린도 도시에서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감사함으로 사는가 하면, 또 누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세상 속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는 예수 안에 있고 누구는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은혜고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들이 잘 살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차면, 때가 차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갑자기 사고사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를 좀 더 누리려고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웨덴이었다. 근데 스웨덴이 자살률이 제일 많았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부유하게 되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 같은데 더 불안해지고, 그토록 명성을 남기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여러 사람들 모두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됨을 외칩니다. 요즘 헛되고 헛되다, 요즘 생명의 삶 성경에 뭐죠? 전도서 아닙니까? 주제가 헛되고 헛되다죠. 여러분, 세상이 뭐래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최고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는 갖는 것이 없지만 그 성경의 세계에는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대답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 이 복화술사 안재우 전도사. 여러분, 복화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복화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가지고 옆에 인형을 놓고 입은 다물고 있는데 인형이 말을 하는 거. 그래서 복화술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또 가탤런트에서도 우수상을 타고, 한국에서도 이게 한동안 유행이고, 이런 것이 참 좋은 툴로도 쓰이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인데요, 복화술사입니다. 은행 인형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신다고. 아이고 죽겠네.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아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 여사님 잘 보세요. 내 뒤에는 손이 있어. 무슨 손이? 네 손. 있잖아 인간아.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아멘. 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돌면 잘 보세요. 누가 있나? 안녕하세요. 있죠? 손이 있잖아요. 계속 봤지?
손이 있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얘가 혼자 다 헤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좀. 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인형이라고요! 강 여사 뒤에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라. 손 빼면 우리 반주자님 계세요? 네, 찾아. 반주자님, 제가 손을 빼면 은혜스럽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잠깐만. 야.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강 여사가 아닙니다.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는 어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강 여사가 알았든 몰랐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손이 한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있는 겁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저는 잘 몰라도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도 힘드셨죠. 많이도 고통스러우셨죠. 많은 상처도 입으셨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인정하세요. 그 어려움 통하여 하나님은 간정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의 그 깊은 상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 있게 할 것이고, 겸손한 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거 한 30분짜리인데요. 나중에 한번 우리 부흥회 때 저 영상을 들고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 손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미련한 자가 내가 했다고 힘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은 항상 주님이라고 해놓고 막상 밖에 나가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내 행위나 공로, 의로움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전적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인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파워포인트.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주님 곁에 가서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죽음의 땅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 그 은혜 느끼십니까?
그리고 세상 종말이 와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기다림의 관계는요, 아주 귀한 관계일 때 성립이 되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이 기다리는 상대가, 대상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오시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죠? 가족입니다. 자식입니다. 제가 옛날 그 아버님 서울 출장 갔다가 대전에 살 때 오실 때 선물 가져오는 걸 기다리는, 그래서 오신다는 날, 그 당시에는 뭐 기차 타고도 역까지 쫓아가서 마중 나오고 그냥 그런,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으니까. 가족, 관계가 형성된.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온전한 기다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무덤덤하십니까?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12월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냥 기다리면 뭐예요? 준비해야죠. 준비. 그 준비라는 것, 그래서 사순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림절이 그 준비를 하라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더욱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못 모를 때는 그날이 통행금지되고 선물 교환하고 마음껏 시간을 막 보낼 수 있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래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데 준비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너는 모른다.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도 왜 모르십니까? 나는 너무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은요,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주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특권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면서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은요,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희망만이 영향력을 준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손자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주어지고 자유함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만나게 됨을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나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생각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2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 같지 않았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27년 그 감옥 생활을 하고요. 그런데 더 귀한 거는 정말 피스를 위한 기다림 때문이었는지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 만델라가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참된 희망을 가진 우리 기다리는 자, 그렇다면 어느 것도 용서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어쨌든 우리 모두 그러한 기다림으로 12월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두루 전하는 즐거운 성탄절날,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